오늘 아침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후서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 네로에 의해 순교하기 직전에 AD 67년에서 68년경 성령님의 영감으로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거짓 교사들과 이단을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베드로 자신의 순교가 임박한 즈음에 남긴 두 번째 서신을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분을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신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을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방탕으로 큰 고통을 받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몰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욕하니 그들도 짐승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짓을 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안전잔치 자리에서까지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꾀어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꿰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요한이 남긴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박해 아래서도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도록 권고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2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
평강이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도로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깨닫게 해주신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